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의 답은 주님께로부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화가인 프레드릭 와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린 그림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희망이라는 그림인데요.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희망이라는 그림인데요. 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지구본 위에 한 여인이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눈에는 안대가 씌워져 있어요.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사진에는 잘 보이진 않지만 사실 악기를 들고 있는데 악기의 모든 줄이 다 끊어져 있고 딱 한 줄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앞이 보이지 않고 연주하는 악기의 끈이 다 끊어져서 절망일 것 같은데 이 작가는 이 그림의 이름을 희망이라고 붙였습니다. 왜냐? 여전히 남아있는 한 줄이 있고 그 한 줄로 여전히 인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희망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설교 시간에 저 그림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걸 보면서 참 영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내 평생의 사명은 이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 목표가 되겠다. 저기서 결심을 해서 첫 본인의 연설을 이제 주제를 희망으로 잡았습니다. 사실 우리 삶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붙잡는 것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앞날이 보이지 않고 막막한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도 우리의 삶이 여전히 희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줄 되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마지막 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교회를 다니셨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먹이셨어요. 이 기적이 얼마나 놀랍고 충격적이었는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든 성경 4복음서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 사건,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오병이어 5,000명을 먹이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읽는 것처럼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보기보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요한복음 6장에다 별명을 지어줬어요. 이름을 하나 지어줬습니다. 뭐냐? 갈릴리인들의 실패다. 요한복음 6장은 갈릴리인들의 실패장으로 불립니다. 왜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총 5절에 걸쳐서 그들의 실패가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당면한 문제 앞에서 삶의 문제를 풀어낼 힘이 없어요. 그들에게 삶에서 도전이 임했고 그들에게 문제를 풀어내야 됐는데 그 문제를 풀 힘이 없었습니다. 실패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6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한번 따라할까요?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답은 주님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마주하는 삶의 문제들, 낙심하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내게서 답을 찾는 것 같지만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주님은 아셨고 주님께 답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답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주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어땠는지, 어떤 치열함과 어떤 땀과 어떤 눈물 가운데 있었는지 잘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확실한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여전히 내 환경과 나로부터의 답 찾음으로 인한 낙심과 절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부터 모든 인생의 답이 주님께로부터 있음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마주한 삶의 문제마다 풀어주심과 열어주심의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본문의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요구되는 것이 많을수록 주님과 함께 있으라는 것입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시작. 요구되는 것이 많을수록 주님과 함께 있으라. 한 번 더요. 시작.
요구되는 것이 많을수록 주님과 함께 있으라. 오늘 말씀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오늘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서 무슨 상황이지? 그냥 배 타고 가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그 이전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둘씩 파송하셔서 이제 귀신 내쫓는 권능과 또한 전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선교를 하고 돌아왔는데 너무나 기진맥진했어요. 있는 힘이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두 종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나와 있는 무리와 3절에 나오는 제자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이 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무리이거나 어떤 사람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나온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기적을 보기 위해서,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 결국 무리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기의 만족과 유익이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보기 위해서, 내가 얻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이들, 그들이 누구라고요? 무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씀 3절을 보면 제자의 특징이 나오는데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제자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서 계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우리가 끝끝내 읽다 보면 무리와 제자의 결과가 갈리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보고 따랐던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을 등지고 떠났으나 이 예수님 곁에 있었던, 끝까지 남아있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 말씀을 보면 이런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주님을 떠나지 않는 자리로, 주님과 같이 있는 그 자리로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 앞에서 무리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으로요? 제자의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미국에 가서 신학교 유학을 하게 될 때 제가 처음에 고든 코넬 신학교라는 신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배우게 되고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신이 이제 좀 생겨서 이제 그러면 다음으로는 사우스 이스턴이라는 신학교로 가서 리서치 연구 과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구약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학교의 리서치 과정에 들어가서 그 연구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제 그 전날, 오리엔테이션 첫날 전밤에 너무 불안해갖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제 박사과정 친구들 또 그리고 이제 연구과정에 있는 친구들 같이 이제 들어가서 수업 듣기 전에 총장님하고 만나는 그 시간인데 그 전날 되니까 막 너무 떨리고 막 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이제 그 오리엔테이션 날이 됐는데 지금도 총장님 하고 계시는 그 데니얼 에이킨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이 이런 종이 한 장을 다 만들어가지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존귀한 주님의 부르심을 신실하게 지키기 위하여. 그러면서 10개의 항목이 써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었냐? 1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너무 바쁘고 퀴즈, 쪽지 시험 보고 너무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아침에 큐티하십시오. 레포트 써야 되고 책 읽어야 될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가서 섬기십시오.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요, 다 목회자였습니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요, 주일학교 선생님 수준이 아니라 다 석사, 박사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할 일이 너무 바쁘고 많기 때문에 주님과의 독대하는 큐티 시간 갖고 주일날 또 월요일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서 쉬어야 되는데 그 상황에 주일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주님과 의도적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내 삶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 많을 때 주님과 의도적으로 함께하지 않는 한 내 삶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요? 무리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함께 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주님 있어질 때는, 있는 것 같을 때는 믿고 그 이후에는 따르지 않는 무리의 삶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크게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내 삶을 지킨다. 믿으십니까? 내가 주일 지키는 것 같아요. 내가 바쁜데 시간 내서 내가 없는데 주님께 드리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주일이 내 삶을 지켜요. 주일이 내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내 삶을 끝끝내 주님 곁에 머무는 무슨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좀 보슬비가 내리고 이슬비가 내리고 이제 화요일 날 조금 추웠다가 이제 완전히 확연한 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이 결단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너무 바쁘시고 너무 분주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기도의 자리 잘 지키셔야 되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와야 되고, 봄 날씨 너무 좋기 때문에 나와서 전도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을 줄 알았어요. 다시요. 여러분 바쁘기 때문에, 분주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해야 될 일, 감당할 일이 많기 때문에 예배의 최우선 순위를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꽃이 확연히 피고 너무나 날씨가 좋기 때문에 그때야말로 전도의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무리로 전락하지 않는 제자의 삶을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면, 주님께서 존귀한 분이시라면 우리 마음이 그곳을 향해야 돼요. 주님이 계신 곳 가운데 우리에게도 같이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이 봄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영적인 기지개가 켜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놓았던 예배, 다시 한번 놓았던 기도, 다시 한번 놓았던 큐티, 다시 한번 우리가 놓쳤던 구령의 열정이 놀랍게 회복돼서 이 봄 기간 동안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그냥 놓아지는 대로, 세상 떠나가는 대로, 믿을 땐 믿고 안 믿을 때 안 믿는 무리의 삶이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 곁에 머물 수 있는, 언제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전하는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 바로 삶의 질문에 바로 주님으로 답하라는 겁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삶의 질문에 주님으로 답하라. 다시 한번요. 삶의 질문에 주님으로 답하라. 이제 주님께 나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저녁까지 늦게 먹지 못하고 기진맥진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자 너무 불쌍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빌립이라는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왜 빌립을 선택했느냐? 빌립은 특별히 그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벳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질문을 하시는데 빌립에게 질문하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5절과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빌립을 어떻게 하시고자요? 시험하시고자.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시험한다라는 대상, 그리고 시험의 대상이 세 부류로 나오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마귀와 주님이에요. 먼저 바리새인의 시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함정입니다. 함정을 파놓고 이면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가져온 모든 시험들은 함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하나 마귀가 하는 시험이 있는데요. 마귀의 시험의 특징은 뭐냐? 바로 이제 우리 연예인들도 그렇지만 이제 좀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때 뭐가 일어났다 그러죠? 스캔들이 났다 그러죠.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스캔들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가 스캔달리조라는 단어인데 걸려 넘어지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마귀의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걸려 넘어지게 해서 복귀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쓰러져 있도록, 영원히 엎어지고 납작하고 어둠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마귀의 시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은 좀 달라요. 예수님의 시험은 무엇이냐? 마음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서 그것을 재련하고 단련해서 순전한 믿음으로 바꾸시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시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시험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의 시험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어디서? 이 질문의 핵심은 사실 뭐 어디서 구하겠고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서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의 답은 사실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나로부터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빌립에게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 이 근처에 살지? 너 이 근처에 지명 빠삭하지? 잘 알고 있지? 그러면 어디서 얻겠느냐? 내 인생의 답으로서 답을 하든지 아니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답을 얻든지 지금 답하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말씀 보니까 빌립이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자, 여기서 데나리온은 뭐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약 8개월치의 월급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동문서답이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빌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전혀 다른 답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빌립은 지금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았고 그 자리에 참여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는데 어디서부터 오느냐라고 얘기할 때 바로 앞에 계신 주님을 향해서 주님 당신으로부터 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이제 일어날 기적도 없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놀랍게 모든 상황들이 반전될 것 같은데 눈앞에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2절과 5절과 9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큰 무리, 5절 말씀을 보면 큰 무리, 9절 말씀을 보면 이 많은 사람에게. 결국 무엇입니까? 빌립과 당시의 제자들이 보았던 것은 내 앞에 계신,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하고 구원하신 주님이 아니라 누가 보인 거예요? 큰 무리가 보인 거예요. 내가 먹여야 될 것 같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 같고 내가 조달해야 될 것 같은 문제만 보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얻겠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나로부터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을 얻는 방법은 8치만큼의 분량의 돈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고 정말로 그 시험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를 두런두런 나누는 중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에 있었던 삶의 얘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혹시 컴퓨터 킬 때 윈도우라는 거 아세요? 모르시나요? 아세요? 이 윈도우라는 그 컴퓨터를 구동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이렇게 키면은 파란색 화면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렇게 푸른 초장이 그려지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윈도우 프로그램인데 그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고등학생 친구가 자기가 컴퓨터를 켰는데 뭔가 잘못 만졌는지 아니 이상하게 껐는지 계속 모래시계가 돌아가고 막 이상하게 컴퓨터가 구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하고 막 패닉이 오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했냐면 네이버 지식인에 막 찾아보고 그리고 막 영상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 컴퓨터가 더 이상해지고 막 이상한 소리 나고 이게 컴퓨터가 작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아빠한테 연락하게 된 겁니다. 아빠, 컴퓨터가 이상한 것 같아요. 어떡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학생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근데 되게 웃기죠? 그러더라고요. 야, 뭐가 웃겨? 그래서 컴퓨터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래요. 그러니까 자기 아빠가 마이크로소프트 엔지니어인데
지금 자기 컴퓨터가 갑자기 작동이 안 되니까 그냥 다 잊어버린 거예요. 자기 아빠가 지금 그거 운영하는 또 거기서 같이 참여하고 있는 회사에서 만든 프로그램 아닙니까? 근데 그건 생각이 하나도 안 나고요. 이 컴퓨터 왜 고장났지? 어떻게 고치지? 그러다 맨 마지막에 아빠한테 전화했더니 아빠가 야 아무것도 하지 마 기다려. 그런데 갑자기 뭐 원격으로 뭐가 들어오더래요. 그러더니 뭐가 마우스가 움직이더니 컴퓨터를 고쳐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맞지? 그게 우리 모습이지. 우리가 주님께서 지금까지 수없이 인도하셨고 기도 응답 없이는 지금까지 고비고비 인생의 고비를 다 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딱 인생의 문제 만나면 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떡하지? 어떻게 해결하지? 큰일 났다. 이 걱정에 맨날 빠지는 게 우리 모습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공격은요 뭐 다른 게 아니고요. 어떤 게 영적인 공격이냐? 이번에도 건지시고 이번에도 도우실 주님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엔 아니야. 이번엔 다를 것 같아. 이게 영적인 공격이에요. 이번에도 도우실 것이고 이전에도 도우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드시 도우실 것인데 그 사실을 붙잡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어떻게 해요? 이번에는 아니야.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뭐라고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셨대요. 또 어떻게 한대요? 건지실 것이래요. 그리고 이후에도 어떻게 하신대요? 건져내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는이 아니라 이번에도예요. 이번에도 건지실 것이고 이번에도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질문 어디서? 라는 답에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그리고 이번에도 주님은 도우실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마지막 메시지는 무엇이냐?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라는 겁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라. 한 번만 더요. 시작. 주님의 선하심을 끝까지 신뢰하라. 이제 예수님과 주님과 이제 빌립이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먹일 수 있겠느냐? 어디서 오겠느냐? 그런데 빌립이 이제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대화 도중에 한 사람이 끼어듭니다. 누구냐면 안드레라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보면 이 안드레는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 나중에 12제자 우리 설교 시리즈 할 때도 다루게 될 건데, 안드레는 무조건 연결시키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데려오고 연결시키는 사람. 그래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도 안드레였고, 당시에 헬라 유대인들, 헬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할 때 이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도 안드레였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누가 데려갔어요? 안드레가 예수님 앞에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보잘것없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안드레가 가져올 때는 적어도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나나 이 아이 손에는 정말 별 볼 없는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이 주님께 올려지게 되면, 주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주님을 향한 신뢰로 말미암아 그 작은 걸 가져온 거예요. 우리는 보통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생각하면 우리 한국에는 좀 조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막 조기 이만한 걸 생각한다고요. 아니에요. 당시에는요, 보리떡 먹을 때 이게 너무 텁텁하고 맛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이렇게 소금에 절여서 간이 된 조그만 생선이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혼자 가지고 먹을 정도의 음식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보잘것없고 작은 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그 보잘것없음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기로 작정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신약 성경 말씀은 그런 신뢰를 바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결국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작은 발걸음, 그게 겨자씨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지 못해요. 환경도 여전히 불안정한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라면 주님을 신뢰하는 작은 발걸음이 큰 변화로 연결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신뢰로서 그것을 올려드렸어요. 그랬더니 6장 11절 말씀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한 가지 좀 의아함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같이 지금 설명을 빠뜨렸지만 사실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유월절 기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생각하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는 당시의 구약의 성도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갇혀 있다가 거기로부터 나오게 돼서 구원 얻게 된, 그래서 그들을 인도한 모세를 집중하는 그런 기간이자, 그들이 광야 생활 내내 방황하고 유리하는 기간 동안에 내렸던 하나님의 공급하심, 만나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 시기이기도 한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유월절 기간에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구세주,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바로 약속된 그분이시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유월절 기간에 행하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옛날 구약에서 만나를 내리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면 빵과 떡과 물고기를 굳이 내 손 안에 잡히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그것 없이도 기적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굳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으셨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신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해를 요구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것을 요구하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지 않고, 주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 성도의 능력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확신하고 나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요? 주님을 신뢰하는 것. 주님을 신뢰하는 게 그 삶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에 코린 메이라는 이 싱어송라이터가 있는데요. 이분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 말씀을 아이의 관점에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정말 좋은 노래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13살짜리 아이가 학교를 막 가고 있습니다. 엄마가 조그만 도시락을 싸줬어요. 근데 학교를 가다 보니까 저쪽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보이고 너무 즐거워하고 깨르르 웃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를 갔습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밤새까지 들은 거예요. 그런데 조금씩 주변에 있는 사람들 표정이 어둡고 슬퍼지기 시작합니다. 우울해져요. 어떤 사람은 짜증내고 힘들어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먹을 게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소년이 갈등합니다. 내 손에 있는 작은 도시락 한 번, 다시 한번 주님 얼굴 한 번, 도시락 한 번, 주님 얼굴 한 번. 그러면서 고민해요. 이것이 쓰일 수 있을까?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러면서 주님 손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서 결론과 같은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께 필요한 것은 저의 아멘 뿐입니다. 당신께 필요한 것은 저의 아멘 뿐입니다. 주님께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요. 주님께 필요한 건 나의 아멘, 주님을 향한 신뢰함, 주님께 기꺼이 드릴 수 있는,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신뢰만을 주님께서 보고 계시고 또한 찾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 거창한 능력이나 큰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뭘 찾으신다고요? 주님을 향한 신뢰, 주님을 향한 아멘을 찾으신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경은 약속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이 걷게 되는 삶의 여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럼 어떻다고요? 견고히 선대요. 주님이 넘어지지 않게 잡아준대요. 또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과 그 말씀을 신뢰하래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한 가지는 아멘,
주님을 향한 신뢰를 오늘도 찾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그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로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요동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세울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여전히 내 상황과 내 환경과 다른 가운데서도 들려진 말씀을 붙잡고 서는 그 가운데 뭘 약속해 주신다고요? 형통함이 있을 것을 약속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마주하는 인생의 질문들마다, 사실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인생의 질문의 핵심은 딱 하나예요. 어디서부터 도움이 오며 어디서부터 풀려낼 수 있을 것인가? 나로부터 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입니다 라고 답하여서 그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마주하는 인생의 문제들까지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셨던 말씀과 같이 어디서, 내 문제의 답을 어디서 찾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주님, 흔들리는 믿음이지만 지난번에도 또 이 직전에도 건져주셨기에 이번에도 주님입니다. 답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열방의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온 열방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선교지,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